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여줄 수 있고 눈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 바로 그것은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과 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신앙인들, 그들의 삶을 볼 때 과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압축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우리는 열매라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행동,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능력을 말할 때 이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면 나타나는, 이제 성경은 순서를 썼지만 사실은 순서와 상관없는 거죠. 이 9가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요. 사랑과 희락과, 세 번째는 뭐였죠? 화평과, 네 번째는 오래 참음과, 다섯 번째가 자비와, 오늘 6번째 양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령의 역사가 내게 솟구쳐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은 즐겁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내 속에 솟구쳐 오르는 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것이 없을까? 이렇게 만약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2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는 외우려고 하기도 하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면 내 속에 저절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읽으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라는 거죠. 결국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는 기도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내 속에 사랑이 솟구치고, 또 나도 모르게 희락이 솟구치고, 평강이 임하고, 기다려지고, 그 기다려지니까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나타나는 행동 가운데서 이 자비와 양선을 혼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비라는 이 단어는 용서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아니면 나에게 어떤 손해나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용서해주는 행동, 이것이 바로 자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양선이란 이 단어, 사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양선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한문적인 용어예요. 이 한문적인 용어인데, 이 뜻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거예요. 어질고 착한 사람. 또 뒤집어 말하면 착하고 바른 사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질고 착한 사람, 착하고 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올바른 사람, 선량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올바른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선량한 사람일까요? 바로 이 올바른 사람, 선량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보았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할 때 올바른 사람, 선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양선이라는 것은 비슷한 뜻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내게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내게 일어나서 베풀어주는 행동, 이것을 성경에서 말할 때 양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쓰는 단어, 도움을 주는,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런 뜻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힘든 사람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양선, 호의, 도움은 예수님 행동의 출발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야,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다양한 그 모든 모습들, 어떤 분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분,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려고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을 베풀려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심으로 저절로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 우리로 말하면 들판입니다. 들판에서 하나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은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윤리도덕은 기초입니다. 바로 그 기초 위에 있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 이야기할 때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는 기초예요.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에 감동이 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세상에 살아가야 될 목적,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가 그려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솟구치는 거죠. 가난한 사람도, 배고픈 사람들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도, 지위가 없는 사람들도 막 꿈이 생기고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또 그들이 궁금한 것 예수님이 질문해요. 그래서 아침에 모였는데 저녁이 될 때까지 그들은 가지 않고 계속 예수님하고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밀려오고 힘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저녁이 되면 돌아가야죠. 잠을 자야 되죠. 그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둘러보셨는데 예수님을 찾아오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가난한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굶집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옷 하나 단벌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 분들 다 단벌이잖아요. 또 옛날 일반인들이 입었던 옷은 깨끗한 옷이 아니고 옷이 누더기라든지 여기저기 때자국이 가득해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도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집에서 많이 생활했지만 남자들은 어릴 때 겨울에 밖에 나가서 여러분 놀다 보면 이 옷 소매 여기는 때자국이 가득했잖아요. 예, 겨울에 옷 한 벌 입고 나가서 코를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옷 소매가 반질반질하게 때가 묻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둘러보시는데 그들의 얼굴이 잘 먹어서 풍성한 게 아니라 눈은 횡한이 들어가 있죠. 야위어 있죠. 또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힘이 없어서 가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쓰러지지 않을까?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예수님 보셔도 젊은 사람들이 비실비실한 거예요.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 왜? 먹지 못했어. 굶주렸어. 그들의 옷은 다 휘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길에서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쓰러질 거 아니야. 또 그들이 오늘 저녁에 가면 또 굶을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뭘 가지고 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가져와. 그 제자들이 가져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떡을 조금씩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나누어 주는데도 놀라운 일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4,000명이나 먹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제외한 남자만 4,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야, 여러분 다 보세요. 내가 이 보리떡, 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들, 가다가 기울이 약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떼어서 주다 보니까 여러분,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4,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일부러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도움을 주니까, 호의를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도울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길에서 맹인 2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맹인,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동양을 구걸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옛날에도 지하철에 여러분 가시면 입구에 앉아서 바구니 놓고 구걸하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 맹인, 안전뱅이 이런 사람들은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지는 아닌데 구걸해서 먹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맹인 2사람도 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적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듣고 2사람이 예수님이 어디쯤 오는지는 모르죠. 사람들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들이 크게 소리 질렀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냥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한 번만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계속 큰 소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 질렀어요. 그럼 예수님은 저 멀리서 걸어오십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이 길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가 소리 질렀다 할지라도 수많은 청중에 둘러싸인 예수님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야기하면서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입으로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은 맹인들, 불쌍한 사람들, 거지들 무시했어요. 조롱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저들은 천벌받은 사람들,
저는 우리와 수준이 다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외칠 때 바로 마침 그 앞을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걸음을 멈추셨어요.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보시고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들은 또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매기를 향하여 걸어가셨어요. 그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눈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줄게, 내가 너의 능력을 나타내줄게,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솟구쳐 오르는 이 동정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그 거지 같은 사람에게 가서 손에 눈을 만졌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길을 가다가 거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가서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옷자락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피할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도망갈 거예요. 그 냄새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몸에 손을 댈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돕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니까 그에게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가서 눈을 만지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맹인이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칭찬을 얻으려고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이 양선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신 거예요. 만약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성도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속에 솟구치는 이 양선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돕고 싶은 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의 출발부터 끝까지가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고 그들을 찾아 도와주러 가시니까 도와주는 현장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양선, 호의와 도움 주는 행동이다. 예. 이런 교회의 세상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면 도와주는 겁니다.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 성경 말씀 두 곳 연결해서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는 여섯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하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미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훈련시켰던 훈련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너희를 도와준 것처럼 너희도 돕는 사람이 되라. 이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에 그들은 그런 훈련을 안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훈련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 또 그들 애굽에 살 때는 늘 도움을 받으려고 한 거죠.
애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것은 내 호점에 넣어두고 내가 도움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공짜로 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네. 이렇게 공짜로 준다고 해보세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공짜로 주면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뭡니까? 내 거는 내 거고 나는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그 근성을 거지 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살 때 거지 근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맨날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도움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주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땅을 주시면서 6년 동안은 너의 땅이니까 네가 마음껏 농사를 지어라. 그런데 7년째 되는 데는 농사 지지 마. 그럼 하나님 우리 7년째는 뭘 먹고 삽니까? 6년째까지 내가 7년째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살고 보고 줄 거야. 그럼 7년째는 너의 땅을 그냥 놔둬. 그럼 놔두면 지난해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싹들이 크겠죠. 싹들이 터겠죠. 떨어진 씨앗에서. 그리고 뭐 보리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러면 그거 놔두라는 거예요. 그 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 그냥 놔두는 자체가 뭐예요? 남에게 베푸는 삶이에요. 남에게 양선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도 그렇게 레위기 23장 22절은 추수 때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때에 농사를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도 말하면 벼를 추수할 때는요, 농부들이 깨끗하게 추수합니다. 그리고 땅에 벼 이삭이 떨어지면 다 추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벼를 수확하더라도 너가 농사 지었지만 끝에 자투리에 곡식을 놔두라는 거예요. 또 벼를 수확하다가 이삭이 떨어졌어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이 와서 주워서 갈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베푼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너희는 도와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그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면 살 수 없는 사람, 바로 고아, 과부, 나그네, 이 단어를 써요. 그럼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이 나오미와 룻은 둘 다 과부입니다. 과부가 되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시대적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가 보리를 수수하던 추수 때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들이 보아스가 있는 밭으로 갔어요. 자, 그랬을 때 보아스가 자비를 베풀어줍니다. 그 자비를 베풀어주는 게 뭐냐면 보아스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런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절에서 3절,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우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시내 산에서 이미 훈련을 시키셨고 주셨잖아요.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 땅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다 거두지 마.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삭도 그냥 놔둬. 그리고 밭 한 통에 있는 곡식들도 그냥 놔둬. 그러나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 거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룻이 보리를 주스러 갔는데 마침 추수 때니까 이삭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삭이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누군가가 추수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마침 그 집이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가 이미 그 소식을 들었어요. 왜? 이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외국 여자입니다. 외국 여자니까 소문이 퍼졌어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 주변에 어떤 외국 여자가 시어머니와 같이 들어와서 살면 금방 소문이 퍼져요. 이것처럼 룻은 모함 여자이기 때문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과부지만 시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알려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보아스가 그것을 보고 자기 집 일꾼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룻이 이삭을 마음껏 주울 수 있도록 떨어뜨려줘. 그리고 꾸짖지 마. 그리고 룻이 많은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일부러 보리 좋은 이삭들을 떨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주는 자가 되라. 너희가 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았으면 이웃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가 되라. 이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왜 여러분 하나님이 보아스를 사용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가문이 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다윗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훈련되어져서 말씀이 삶으로 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보아스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10계명의 핵심 중에 하나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주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켰느냐? 예,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지켰느냐? 예, 지켰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이웃 물건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지켰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지켰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켰습니다. 5계명보다 10계명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입으로 지킨 거야. 너는 행동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넌 말로 입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진짜 지켰다는 말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래? 그러면 진짜 행동을 보여줘. 입으로 하지 말고 생각으로 하지 말고 진짜 행동으로 한번 나타내봐.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입으로는 했어요. 근데 실제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았어요.
부모를 공경했다고 말했지만 부모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았어요. 입으로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 그 말을 듣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근심했겠어요? 여러분, 내 아까운 돈, 내가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땀 흘려 번 돈인데 어떻게 그 돈을 어려운 일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제가 왜 가난한 자가 된 줄 아세요?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요. 나는 쟤들이 놀 때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어요. 근데 쟤들은 우리가 일할 때 놀았잖아요. 놀았는데 내가 왜 도와줘야 돼? 그들이 가난하게 된 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놀아서 그런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도울 수 없죠. 도울 수 없으니까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헐뜯어요. 저는 사실 그 친구들을 만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헐뜯지 않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허물을 제가 덜쳐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허물을 덜쳐내고 공격하고 이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아니, 왜 나보고 이야기해? 저 사람들은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저한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범인 앞에 가서 이야기해야지. 야,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왜 싸우냐?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럼 저도 이제 화가 나니까 친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네는 어려운 친구 도와준 적이 있느냐? 자네 술을 좋아하는데 술 먹을 돈 아껴가지고 어려운 이웃 도와준 적이 있어? 없어요. 자네 하루에 단감 몇 회 피우는데 담배까지 좀 줄여서 모아서 어려운 이웃 도와준 적 있어? 없잖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쓸 용돈 아껴서 도와줘. 너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뭐 교회가 어쩌니 예수 믿는 사람 어쩌니 왜 그렇게 이야기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당신은 자신의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쓸 돈, 내가 용돈을 아껴서 내 생활비를 아껴서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도와준 적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10중 8구는 없습니다. 교회를 험담하고 교회를 욕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 어쩌고 저쩌고 많은 말을 하고 사회 정의를 외치지만 그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매스컴에서 캠페인을 해서 뭐 전쟁에 뭐 기부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왜? 여론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정말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어려운 사람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천주교 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조금 부풀려서 9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런 5천만 명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20%가 안 돼요. 10%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가 하는 것이 70%를 한대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고아들을 도와주고 못 먹는 사람들 반찬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체의 30%밖에 안 되니까 결국 10%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어려운 사람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겠어요? 공격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허물도 있고 부족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자신의 돈을 아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요.
여러분,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선교하는 일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가운데 생명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이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큰 일이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반찬 사역을 해요.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런 반찬 사역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속에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이 그런 마음 주시니까 나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이 역사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교회가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도와줄 때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들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 왜? 주님께 거저 받아서 거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주면 꼭 생색을 내요. 대가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아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내가 머릿속에 계산하고 내가 이것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 나를 칭찬하고 이 계산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 돕고 싶어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평택시민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섬기거나 또 반찬 사역하는 일,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역시 생명을 구하는 일, 양선 행하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태풍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태풍이 오는데 특히 이 민도로섬에 망양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 망양족들이 살고 있을 때 태풍이 밀려오면 그들의 집은 여기 가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원두막이에요. 그럼 그들은 또 지대가 높은 곳에 가서 피신합니다. 그 피신했을 때 같이 옆에 살고 있는 따갈로족 필리핀 주민들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 한 끼도 못 먹어요. 그래도 안 도와줘요. 누가 줍니까?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이 선교비를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 평택시민교회가 쓰여지고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망양족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망양족 우리가 도와준다고 누가 인정해 줍니까? 상급을 줍니까?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평택시민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니까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어떻게 표현하든 어떻게 말하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우리 모든 삶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